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어, 이번 9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행하신 일들을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이 번성과 쇠락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딘가에 거주하고 어딘가를 떠나고 이런 것들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흥하게 하시거나 쇠하게 하시거나 또는 어, 뒤에 나오죠 미움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를 작게 보이게 하거나 크게 보이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모든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평적인 세계에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과 어, 미, 감정적인 어떤 싸움을 하기 쉽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뒤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수평적인 일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확 살펴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한 사건 한 사건들을 어, 이게 되쉽게 하시면서 이것을 축약하고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축약하면서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신 일이 과거에 일어났었는데 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조망한다는 표현처럼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것을 보듯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망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한 발 뒤에서 자기의 삶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행하신 이 처음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과 이집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또 인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처음에는 친숙했던 사람들이고 요셉이 살았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 나라를 살린 존재의 후손들이잖아요. 요셉의 후손이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또 바뀌게 되고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악했다, 뭐 이집트가 원래 질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정권이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됩니다. 그 셈족의 계열이 아프리카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함의 족속들인데 이 함의 족속의 땅에 셈 계열의 정권이 한 번 들어서는데 그게 이 요셉의 때까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아프리카 북부인 이 이집트의 어, 그 지배계층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이집트의 지배계층이 셈족이었을 때가 딱 이때였거든요. 그 뒤에는 다시 이제 함의 후손이 어,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런 그 역사적 변동, 어, 지배계층의 변동 이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일희일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결국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은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우호적인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수평적인 환경들을. 그리고 일정 시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쯤에 미움을 받게 하십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 그 민족들이 그들의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그 이집트의 과거에 좋았던 일들, 좋은 추억들, 이런 관계가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리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없어지기도 하시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좋아지기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분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주권자.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함의 땅,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죠, 이게.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들이 독립국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이집트에 정착할 때도 그랬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갈등하는 그런 시점도 여전히 그들의 직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고 결국 이집트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을 때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칭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한 끝 무렵쯤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걸 제일 초두에다가 써놓고 있죠. 이집트 땅 전체가 어둠의 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 다른 재앙들도 그 땅에 빛이 없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그런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국가 전체가 주저앉는 그런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까지 그 정도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 완악함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땅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집트의 재앙들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상실되는 그리고 그들의 먹을거리 그들의 눈에 자긍심을 주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은 불합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지 말아야 될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들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와 있죠.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은금 패물을 받아온 것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당한 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탈취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손해보고 그리고 빼앗기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거죠. 이집트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일한 싹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챙겨서 나오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고통이나 불합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의 백성이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손해막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그런 때도 있다. 수고와 눈물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징벌적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값은 당연히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불하신다. 저번 시간에 우리 잠깐 어, 보고 지나왔던 그 단어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 잠깐 우리는 불합리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합리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의 그 시간이 찰 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불합리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공의로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처음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미움이고 멸시였습니다. 미움과 멸시.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뭔가 잘 될 때는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 아래에 두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들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로도 그렇고 자기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잘 되고 우뚝 서거나 그 위협감을 느끼겠죠. 다 같이 잘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도 바뀌게 하신다. 멸시와 미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우리를 보는 평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어, 야곱이 볼 때 중대한 실수를 하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위험천만한 행동을 합니다. 디나가 그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한 족속 전체를 그냥 살육을 해버리는 올바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죠. 야곱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싶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공포감을 주시죠. 만약에 그런 공포감이 없었다면 야곱의 족속들은 그때 죽었겠죠. 전부 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냥 일어나서 야곱 그 집안을 다 멸절할 수 있는 이유도 되고 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족속에 공포감을 심어주십니다. 굉장히 큰 존재인 것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보거나 대단하게 보거나 이게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는 우리를
대단하게 본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는, 그게 다 하나님 손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어떤 유효기간 같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 구부러진 것을 펴고 편 것을 구부러뜨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래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이 기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환경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때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펴거나 굽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때와 걸맞는 행동,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미 끝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에 있는 표대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자이시고 역사의 주도권자이시고 우리 주변 환경의 주권자이신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 볼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